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02편 12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02편 12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저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온 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일에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의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은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아멘.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 말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싫지 않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뒤에 서술어 하나 때문에 앞에 말과 그 뒤에 서술어 하나로 그 의미가 180도 바뀌게 되죠. 이처럼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어의 이 문장의 구조상 서술어가 뒤에 문장 끝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종 앞부분만 들으면서 축축했던 것과는 다르게 뒷부분에서는 전혀 다른 내용이나 다른 의미로 전달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이 시편 또한 그러합니다. 한편의 시이며 시인이 이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감정을 담아서 꾹꾹 눌러 쓴 산문이 아닌 운문을 담아 놓았기 때문에 앞부분만을 듣고 그 글의 전체 내용이나 의미를 단정 짓기는 무리가 있고 자칫 성급하게 보았다가는 전혀 다른 의미가 후반부에서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읽은 시편 102편의 표제어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오늘 말씀은 이 고난 속에 있는 자가 하나님께 자신의 근심과 고통을 토로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어제의 말씀 1절부터 11절의 말씀만 만약에 그냥 딱 잘라서 놓고만 본다면 와, 정말로 이 시인은 정말 힘든가 보다. 정말로 괴로운 날, 부르짖는 날이 가득했겠다. 정말로 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가득했겠구나. 불만이 컸을 것인데 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까지 이 전체의 말씀을 보면 그러하지 않고 오히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이 전반부와 그리고 12절부터 28절까지의 이 후반부는 너무나 극명한 온도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전반부까지 시인은 자신이 겪고 고난이 휘몰아치고 있는 문제의 상황과 그리고 그 문제의 상황에 대한 자신의 마음 상태를 신랄하게 서술을 해 내려갔다면 후반부인 12절부터 오늘 말씀에서는 이 말씀에서는 그 문제의 상황에서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하는가, 그리고 이 상황에서 나의 마음은 무엇을 믿고 확신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시인은 문제의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함께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전반부에서의 이 시인의 상황은 어떠하였습니까?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괴로운 날이었습니다.
부르짖는 날이었으며 원수들이 비방하고 날뛰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11절과 12절 사이에 이 한국어로는 보이지 않는데 히브리어로 이 접속사 그러나라는 이 접속사가 있습니다. 결국 이 접속사로 인하여서 후반부에는 이전과 다른 이 시인의 고백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전반부까지 한번 말씀을 한번 눈으로 쓱 훑어보십시오. 끊임없이 내가 나의라는 말로 나 중심의 시선으로 보는 그 상황과 그 시선을 통한 해석이 주가 되었으나 12절부터는 완전히 바뀌어 버리게 됩니다. 12절부터 그러나 여호와여 라고 부르짖으며 더 이상 나 중심의 시선과 그것으로 바라보는 상황에 대한 해석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바라보고 있는 상황은 이후 후반부에서 어떻게 바뀌어져 갔습니까? 괴로운 날, 부르짖는 날이었던 날이 이제는 변하여서 13절처럼 지금은 은혜를 베푸실 때라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또 원수들이 종일 나를 괴롭게 하던 날이 바뀌어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날이며 하나님의 언약과 통치를 의미하는 이 시온이 건설되고 선포되는 날이라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 11절 만에 시인이 처한 현실이 바뀌었거나 문제가 해결되었을까요?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23절과 24절을 미뤄보면 여전히 그를 쇠약하게 하고 그의 날을 짧게 하는 문제의 상황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바뀐 것은 단 하나, 그 문제를 바라보는 그의 시선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떠한 긍정적인 문제의 해석이나 아니면 낙천적인 이 상황에 대한 표현이 이어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동일한 문제의 현실이지만 그 가운데 변함없이 일하시는 하나님, 변함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문제와 현실은 여전히 동일하지만 더 이상 그날은 고난과 괴로운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선포될 때로 바뀌어져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보니 시인의 마음의 상태 또한 어떻게 바뀌어져 갔습니까? 이전까지는 나의 부르짖음이 주께 상달되길 원하였으나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18절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또 22절 어떻게 고백합니까? 여호와를 섬기겠다. 또 그렇게 하나님이 주가 되는 고백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이전까지는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다라고 고백하지만 이제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26절이죠. 천지는 없어져도 주님은 영존하십니다. 주님에 대한 성품에 대한 고백을 그의 입술 가운데 끊임없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전까지는 나의 날은 하루하루 변해가며 기울어지는 이 그림자 같았지만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주는 한결같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시다라는 이 영원하신, 영존하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인은 맨 마지막 절이죠. 시인은 주의 종들의 자손과 그 후손은 어떻게 해요?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주 앞에 굳건히 설 수 있음을 고백하면서 현재뿐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미래까지도, 내가 앞으로의 마주할 미래와 내 자손과 후손의 그 미래까지도 어떻게 해요? 너무나 든든하다라는 고백을 하며 이 시를 끝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무엇이 진짜 문제가 되게 하는 것일까요? 다들 잘 아시는 영화 베테랑인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그 영화에서 이러한 대사가 있습니다. 문제를 삼지 않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된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삶에 놓여진 수많은 문제의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 앞에서 나의 생각과 판단으로 그것들을 문제 삼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반대로 말해서 우리의 삶에 놓여진 수많은 문제의 상황을 문제로 삼지 않고 지금 나에게 찾아온 재정적인 어려움, 또한 고난의 상황, 육체적인 질병과 힘든 그 나날이 고난과 문제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라 여기며 은혜가 필요할 때임을 바라본다면,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통치가 필요하겠구나, 우리의 부부 가운데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여야겠구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시온이 선포되어야 하는 날이어야겠다라고 고백한다면, 더 이상 우리는 이 문제 앞에서 괴로워하거나 쓰러져 있거나 눈물 흘리며 자책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12절에 오늘 말씀의 그 첫 고백처럼, 그러나 여호와여, 내 문제 앞에서도 어떻게 해요? 그러나 여호와여라고 부르짖으며 나를 다시 건져내셨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그 주님에 대한 은혜의 기억으로 다시 일어나 어떻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며 다시 우리는 일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도님들께서는 어떠한 문제를 마주하고 계십니까? 또 어떠한 상황이 내 앞에 다가올까? 내 앞에 우리 가정 가운데 엄습해오진 않을까 불안해하고 있습니까? 그 문제를 대하는 나라는 대상, 또 나라는 자의 해석과 판단에 머물러서 이 문제 속에 갇혀있는, 문제 속에 그저 머물러 있는 오늘 하루, 그렇게 내가 정의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고난의 하루라고 정의하는 오늘 하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만유의 주이시며 영원한 통치자가 되시는, 그러나 가장 우리의 든든한 친구이자 나의 모든 것을 아시며 나를 가장 곁에서 나를 지켜보시는 아빠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두고 오늘 하루가 바로 그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때, 그 주님의 다스림이 필요한 날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바로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때 오늘 하루의 삶을 대하는 우리의 시선이,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180도 바뀌어질 것이며 그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에만 젖어 있는 하루가 아니라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또 은혜를 베푸시려는가 보다, 또 하나님의 통치가 필요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야 할 때이구나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오늘 하루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저를 한번 따라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오늘 하루도 은혜를 베푸실 때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은혜를 베푸실 때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입니다. 주님, 내가 마주한 이 상황이 그저 괴롭고 부르짖는 날, 그저 나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 앞에 좌절하며 낙심하며 쓰러져 있는 날이 아니라 바로 이 순간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나를 은혜 가운데 다시 세우셨던 그 하나님의 기억을 다시 떠올리며 그 주님이 일하실 때임을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위기가 있습니까? 직장과 삶의 수많은 고난을 앞두고 있습니까? 주님, 이제는 그것을 나의 생각과 판단으로 그저 고난과 어려움의 때로 정의해버리고 그렇게 낙인 찍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는 그 주님께서 일하실 때임을,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삶 가운데 일하실 때라는 것을 기억하며 다시금 주님 앞에 그 시선을 돌리며 주님의 손 꼭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며 하나님의 영원하신 통치를 부어주실 것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